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당신의 그 영광의 영으로 이곳을 감싸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당신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영광이 이 밤에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왜 병들었는가를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가를 아십니다. 우리가 왜 육신이 병들어서 참으로 고통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그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이곳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이 이곳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이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끙끙거리고 질질 짜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회복돼야 진정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길러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는 분이십니다. 아시기에 치료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요, 우리 안 권사님 보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했거든요. 근데 안 권사님 이렇게 달려 나와서 오늘 밤이 안 권사님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은 또 우리 정혜원 집사님의 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또 우리 권택식 집사님의 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조혜연 집사님 소식 듣고 왔는데 오늘 밤 또 조혜연 집사님 밤이 될 것입니다. 다 자기 밤이 된다니까 너무 좋아해요. 옆 사람을 보면서 오늘 밤은 진짜 당신의 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으신 것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아신다고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과 너무너무 친밀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아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눈을 떼지 않고 항상 살피시면서 나를 쏙쏙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자신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는가?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주께서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면은 왜 그런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뭘 그토록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온종일 발품을 풀면서 이 골목 저 골목을 힘써 다니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서 지쳐 잠들어 있는 내 모습까지도 그분은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 녀석이 감사하면 좋을 건데 왜 저렇게 원만 불평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따꿍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살피시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의지가 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한 분 한 분 정말 알고 그 마음에 상한 것들을 치유해주고 좀 이렇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런데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뭐 어떻게 저의 아픔과 고통을 알기나 하겠어요 하는 이런 실망스러운 눈빛을 볼 때는 너무 미안하고요. 이게 목회자가 뭘 하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내가 우리 현숙 집사 어떨 때 눈물 줄줄줄줄 흘리고 있는데 그 우는 사연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정말. 그런데요, 뭐 나뿐만 아니라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면 무엇을 얼마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은 알면 얼마나 알고 해주면 무엇을 해줄 수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해주면 또 무엇을 얼마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게 됩니다. 의지하는 만큼 무너지게 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상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내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했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격스러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언어가 이렇게 짧은가, 저 감격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주께서 그 답답한 내 가슴을 끌어안아 주시고 내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게 안수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저희 아내가 잠을 못 이루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덜커덕해갖고 내가 무슨 섭섭한 일을 했나 하고, 오늘 무슨 일을 했나 하고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섭섭한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자식이 또 마음을 힘들게 했나? 아이가 근데 답답한데요, 또 뭐 물어볼 수도 없고, 밤새 실행하며 그 훌쩍거리는 아내의 고통을 뭐 위로해주고자 뭐 하지만은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나중에 또 왜 또 울었냐고 묻지 마세요. 우리 전도사님 좀 내가 보니까 좀 궁금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얼굴이 밝고 기쁜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서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가져가셨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해줄 수 없는 일까지 다 헤아려 돌봐주시는 주님, 그 상한 마음을 끌어안아 주시고 등을 어루만져 주시며 안수해 주시는 그 주님, 한없이 감사하고, 내가 남편 노릇 좀 못해도 되겠구나.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내게 안수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제가 땡큐 또 땡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앞뒤를 꼭 끌어안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둘째로 항상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안에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격해져서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 앞에서 피하여 도망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무척이나 힘든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 이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함으로 사울에게 시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개선 장군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면 그를 흠모하는 여인들이 모두 다 뛰어나와가지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노래를 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우리 다윗님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소갈말이 없는 여인네들이 그 노래를 사울 앞에서 한 거예요. 사울이 그냥 불쾌하고 심히 노해서 어떻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왕인 나에게는 천천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남은 것은 그에게 왕권을 빼앗기는 일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어요. 끈질기게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그때 아둘람 굴도 그때 피해 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다윗이 뭐라 했냐면 죽음이 바로 나오고 한 발자국밖에 멀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도 싫고 왕의 자리도 싫어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제발 좀 멀리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원치 않으니까 내가 멀리 당신하고 좀 결별 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주선을 타고 은하수로 탈출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바로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늘로 가니까 안 되겠구나. 땅굴을 파고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펴고 땅아 무너져라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안 되겠구나. 아예 먼 나라로 도망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숨어 조용히 살려는데 공항에 환영 나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 웰컴. 여기서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은 도망갈 수가 없었어. 자기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주인과 같이 막 살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온 땅에 충만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온 우주와 온 세상을 감싸시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자기 사람들 안에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기와 같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하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계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계절 속으로 들어가자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11, 12절에 보니까 캄캄한 흑암이 그를 덮고 빛이 사라지고 밤이 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이 그를 덮지 못하고 캄캄한 밤에도 낮과 같이 빛이 비추며 칠흑과 같은 흑암 속에서도 빛이 되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캄캄한 밤과 같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감싸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광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삶을 넉넉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삶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기도하는 중에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와 나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때는 어떤 때냐면 제가 나의 초라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런 때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을 그렇게 눈치채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늘아버지의 존귀한 자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을, 이 자존감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확신을 막 불어넣어 주셔요. 여러분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주워온 아들, 딸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캄캄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덮을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헤맬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킨 분도 있고 지금 회복시켜 가는 분도 있고 지금 울고 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다고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병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발병의 원인인 삶의 습관도 알아야 하고 체질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의 신체 구조와 구석구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주 희귀병들이 많고 뭐 암과 같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현대의학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사람들을 또 연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심히 기묘하게 지으신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보혜 선생을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는데 뭐냐, 나하고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의사들이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요즘에 대부분 신약 개발은 동물을 대상으로 수많은 임상 실험을 합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으니까 그게 사람에게 쓰면 부작용이 난다 안 난다?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숭이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돌고래가 사람 닮았다고 돌고래 닮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할 신령한 존재가 욕심과 자기 의지와 본성을 쫓아 살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내가 부딪혀 보려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산내 숲속의원에 가서 암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분에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 당신의 암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못해서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당신의 암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용하게 내가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암을 누가 키웠습니까? 내가 키웠는데요. 그러면 당신이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입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인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을 깊이 자기에게 영접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견디지 못하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바로 그 쿠데타가 뭐라고요? 암인 것입니다. 그 암이 몸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왜냐하면 죽여버려야만 다시는 스트레스를 안 주니까. 오늘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신약이 개발되지만은 부작용만 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만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는 분만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내장, 우리의 폐와 우리의 간과 우리의 위와 우리의 이 장기 구석구석 누가 지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모태에서 그분이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최전도사님이 딸내미 태중에 있는 아이 사진을 그 찍은 것을 가져와서 봤는데 뭐가 쿵딱쿵딱 거의 개미만한데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정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의 구조와 외관의 형체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질인 체질과 기질과 식사 습관과 생활 습관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모태에서 형성하기 시작된 바로 그날부터 우리의 성장 과정과 질병과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병원에 뭐죠 이게? 차트예요. 그냥 다 이렇게 전부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 다 치료하실 수 있는 치유자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에 걸려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는데 병명을 말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근데 어떤 의사 한 분이 자신의 병명을 소상하게 가르쳐 주니까 믿음이 생겨서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의사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병명은 짚어줬는데 치료는 잘 못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야, 참 헛다리 짚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헛다리를 짚는 분이다? 아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결코 헛다리를 짚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창조한 이는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으십니다. 시편 103편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분은 나의 병의 원인인 죄악을 사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그 생명을 파멸에서부터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로 몰고 가는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계절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을 지으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죄로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연약하여 병든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계절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성령의 계절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계절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분은 행하십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따라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 안에 갇혀 계시는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지요.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십니다. 당신이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기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십니다. 당신이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샅샅이 살펴보시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의 영으로 우리 속에 갇혀 계시며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은 치유와 회복의 밤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당신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 권세와 영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쏙쏙들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병든 부위를 치유하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당신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깊숙이, 더 깊숙이 임하시옵소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의 모든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것들을 다 소멸하소서. 성령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아픔과 미움과 모든 고통을 다 드러내소서. 공동묘지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오 주여 새롭게 하소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들을 치유하소서. 오 주님, 지금 당신이 행하실 시간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상한 마음들이 치유될지어다. 무덤이 되어버린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패인 마음이 독가지며 웅덩이가 치료하여 잔잔한 바다가 될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하늘의 평화로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임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권세로 마음 저 밑바닥에 기쁨의 샘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지속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노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강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당신의 지성소입니다. 당신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이제는 다시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씹고 되씹는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하겠습니다.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기르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병든 것들을 아시고 왜 병들었는가도 아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를 감사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감사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깊숙이 병들어 망가진 것들을 전부 다 소멸하소서. 모든 정상세포를 파괴시키고 몸의 양분들을 다 빼앗아가서 암덩어리가 되는 저 죽음의 저 세포들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권능 속에서 소멸될지어다. 다 녹아내릴지어다. 소멸되라. 너희 사망의 영아, 그 결박을 풀고 떠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새로운 세포를 소생하소서.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소서. 혈관에는 혈액이 강력하게 돌게 하시고 임팩이 온 몸을 퍼져서 면역력을 높이시며 뇌 척수액이 온 마디마디를 흘러서 원활하게 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성령 하나님, 병든 부분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지금 어루만지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기운으로 감사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뼈 마디마디에 병든 것들, 무너진 근육들, 원인을 알 수 없는 저 고통들, 지금 당신이 제거하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뒤틀리고 무너진 뼈 마디마디가 치유될지어다. 모든 인대가 회복되라. 관절을 붙잡고 있는 근육들이 소생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신경을 세우시고 근육을 채우시며 피가 돌게 하시고 가죽을 입히시고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성령의 계절을 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은 주님과 여러분들의 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